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 어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귀하게 쓸 그릇, 또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진흙을 가지고 있는 토기장이에게 있듯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삼을 것인지 긍휼의 그릇으로 삼을 것인지 그 선택도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 당시 이제 호세아의 구약 성경에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선지자의 이름이거든요. 또 이사야도 선지자 이름이고요. 예언자 이름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 글 속에서 이렇게 호세아서 2장 23절에 또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하기에는 그 이방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도저히 하는 것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지금 어,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구원받았던 것처럼 내가 이방인들을 그렇게 구원한다고 하여 너희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이방인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도저히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진노의 그릇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25절에 보면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어, 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지금 굉장히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아무리 볼 때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은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26절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말씀하신 그곳에서 끝난 거예요. 결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서울의 우이동이라는 데 살았거든요. 거기서 한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학교라는 것을 했어요. 했는데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고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곳에 등록해서 변화를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두 사람이 생각이 나요. 한 사람은 은퇴한 경찰서장이 이제 거기에 등록하셨어요. 그분이 등록하자마자 아주 그 교회에 오래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같은 연령대이니까 아주 귀한 사람이 등록했다고 저 사람만 변화되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었고요. 그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이제 남편이 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아버지 학교에 등록을 시켰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아버지 학교에 가면 한 번 갈 때마다 뭐 돈을 뭐 10만 원씩 준다고 그랬는지 하여튼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용돈 받으려고 그렇게 이제 오게 됐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소감을 발표하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제 경찰서장으로 경찰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 겉으로 보기에도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그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시는 분의 남편이었는데요.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름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분 그 형제가. 근데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알코올 중독이어서 한때 그 아버지 학교 올 때도 술을 먹고 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정말 그 노숙자와 같은 길거리에 쓰러져서 술 먹고 잠자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아니 그런 사람이에요. 하여튼 술 먹으면 싸우고 이런 그랬는데 이제 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딸 하나가 주일학교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였으니까. 근데 그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그렇게 두 사람이 등록을 했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죠. 근데 그냥 별로 아유 저 사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데 첫 주가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형제가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고 두 번째 주부터 계속해서 성실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학교를 마치고 나서 인제 간증을 했거든요. 이제 자기의 수료 소감 이런 걸 발표하는 것을 인제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경찰서장 그분은 하다가 안 한 것 같아요. 수료를 못 했나 그랬던 것 같고요. 끝까지 마치지 못했던 것 같고 어 이분은 이 형제는 끝까지 잘 알코올 중독인 형제는 마쳤어요. 그리고 소감 발표하는데 그 딸아이의 그 소 편지가 기억이 나요. 그때 나와서 발표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요. 우리 아빠가 술을 끊었어요." 그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아빠한테 인제 축하 편지를 쓴 건데 초등학교 아마 2-3 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온 교인들이 그 아이의 그 편지에 정말 너무 감동을 받고 눈물바다가 됐죠, 가족을. 나와서 아내는 남편에게 편지 쓰고 본인도 쓰고 고백하고 그리고 저하고 인제 성경 공부를 하고 물론 중간에 한번 시험을 들어서 좀 이렇게 실족하였다가 다시 회복이 되긴 하였지만 그 모습을 생각이 나면서 '내 백성이 아닌 사람 내 백성.' 우리가 생각할 땐 '아 저런 사람은 교회 나오면 귀하게 쓴 받겠다. 은사도 많고 능력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훌륭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계획과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25절 26 절을 통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VIP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볼 때에는 내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을 나는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내가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될 수 없으니까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제 27 절에서 29 절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25, 26 절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이제 유대인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사야서 10장 22 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너희들이 사람이 많고 약속의 후손이라고 하나님 복 받았다고 말하지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에 그대로 성취되었거든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우상들을 숭배해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600만 명이 학살당할 정도였으면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었고 그들은 그 당시에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쓴 편지 아닙니까 지금? 로마서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살아남아야 되는데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까지 너희들이 쫓겨가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 시린 말씀일 거예요. 마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해서 진노의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일부 남은 자들,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또 아무리 혈통적으로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누구든지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교회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남은 사람만이, 남겨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은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남겨진 자, 씨가 남겨진 거죠. 또 남은 자라고 하는 것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나 조건이 돼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어지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기의 의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죄성이 너무나 강력한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하고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내게 사랑이 있는 것처럼, 내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섬기는 것처럼, 마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힘과 의지가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구했지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믿음과 상관없이 행위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난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직분이 뭐야. 나는 교회를 얼마나 다녔어. 난 성경을 얼마나 읽었어. 성경 공부 수료를 했어. 무슨 자격이 있어. 이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을 추구하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빠져 죽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힘을 쏙 뺀 사람은 물 위에 뜨는 것과 같은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계속 소리 지르고 막 내가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그러면 구조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절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기절을 해야 물에 뜨니까 힘이 빠져야 끌고 나갈 수 있는. 난 그러면 구조원하고 같이 빠져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 발버둥 쳐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루려고 막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의지는 없습니다. 내 생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렇다고 해서 그 내가 믿는다, 믿습니다 하는 자기 의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그런 것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전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있죠. 그 끝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그래도 이만큼 예수님을 알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고 이러고 있는 것, 모든 전적인 이 자체가 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끝에 32절, 32절, 33절에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당신은 완전히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단순하고 너무 쉬운 이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의 교회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걸림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걸림돌처럼 보이고 과연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순하게 믿는, 단순하게 순종하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그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자꾸 머리 쓰고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의 의의를 완전히 버리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하면 나의 착함이 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죄인은 누가 봐도 죄인이거든요. 나쁜 놈은 그냥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놈인 걸 나도 알고 남도 아니까, 아니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좀 착한 사람, 남들이 봐도 법 없이도 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 지금도 나도 충분히 착한데 뭐 내가 또 뭘 더 착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구원 못 받는 거죠.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자기 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나아. 당신 하는 거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당신보단 내가 더 착해. 라고 하는 그 자기 의에 빠지면 그것이 걸림돌에 될 것입니다. 나에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고 전도할, 품고 기도할 그 VIP는 있으십니까?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안 될 거야라고 선을 긋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택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고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내 의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신앙생활 오늘 하루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는 우리들을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지금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겠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지금 주님 앞에 없는, 주님과 뜻과 가장 멀리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줌으로 목장 모임, 구글 미트군요. 구글 미트로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백성을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고,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